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판타지 영화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나니아 연대기는 제가 아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외형상으로는 기독교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얼뜻 보기에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만든 또 이것을 쓴 C.S. 루이스는 그 속에 굉장히 깊은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치 로마서를 읽는 것 같고 갈라디아서를 읽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도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판타지 영화 중에 하나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면 그것이 복음을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쓴 저자의 의도를 사람들은 외형상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복음이 너무 풍성한 영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 드라마 그랬는데 이 제목에는 십자가란 말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십자가가 본문의 핵심이고 이것이 펼쳐지는 것이 그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드라마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십자가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내용이 풍성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십자가라는 의미가 풍성하다는 차원에서 마치 나니아 연대기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유월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은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났던 사건들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지키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 며칠 전이에요?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마가는 어떤 시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쭉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1절에서 보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2절을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은 분명한데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들은 그 기회를 찾는 중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계획은 예수님과 제자 영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 영역 바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일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0절과 1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10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죠.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전에 약속을 하고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야기가 있고 10절과 11절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한 사건은 앞에 한 사건은 뒤에 나오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보이진 않지만 사전에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교류가. 어떤 교류?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얼마에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 안팎에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다는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 영역 바깥에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고 예수님 영역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안팎에서 예수님을 죽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십자가 드라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발단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발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단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가 마치 숨은 그림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한결같이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죠. 여기 뭐가 나와요?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뭘 받아요? 돈을 받기로 한 것이죠. 돈을 받기로. 그 돈이 얼마냐? 은 30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돈이 개입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들은 이제 돈을 주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계획 속에 지금 들어오게 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러죠. 그들이 돈은 주지만 그러니까 돈으로 한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자기 의도대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도 사실은 뭘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가셨잖아요. 성전에 가니까 장사꾼들이 막 그냥 재물을 팔고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고 채찍을 주시고 그 상을 뒤엎은 사건 있죠. 그 상을 왜 뒤엎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과 사전에 결탁이 되어서 그 재물을 팔아서 그 돈을 얼마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 이익금을 굉장히 많이 찾는 마치 돈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보인 거예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맛을 알고 그 돈 속에 매몰되어서 완전히 타락한 탈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데 그 속에 숨은 그림처럼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그 계획을 찾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뭐 1절, 2절, 10절, 11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 중간에 있는 것은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3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마리아란 말은 없지만 요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마리아라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가져온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때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그러죠.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죠. 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부었습니다. 근데 그 향유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를 향해서 그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향유를 그냥 한순간에 다 낭비를 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그것이 얼마나 이익이 될 텐데 그것을 한 번에 허비하느냐 하는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가치를 가진 돈이냐? 우리가 데나리온 할 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품삯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물어봤어요. 제 주변에 보면 좀 탁구치러 가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하루에 일당이 얼마나 되면 보통 15만 원이래요. 이게 보통이 15만 원. 예? 그리고 이제 좀 전문직이면 더 많고 그런데 보통은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15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으로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3천만 원 되는 거죠.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한순간에 뭐 가룟 유다의 표현으로는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그걸 팔면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에 날리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죠. 네?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남들에게 나눠주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하는 그 행동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말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유다의 마음을 보면 그는 결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뒤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파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늘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에 아주 민감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만질 정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어느 정도 그런 규모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면서 그 돈을 한순간에 낭비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척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돈이 지배하고 있고 모든 돈의 계산 속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자기 스승 예수님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함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늘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시고 부자에게도 복음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그러셨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아주 뭐 호화스러운 호텔이나 뭐 그런 데 주무시고 그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서든지 주무시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풍부한 돈을 가지고 생활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인 사건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계산을 했습니까?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한 끼 식사를. 근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에 그들이 이 돈은 우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 내면에 갖고 있잖아요. 그 돈만 있으면 지금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서 먹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그 저녁에 뭐 사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속의 강조점은 사실은 돈이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늘 생활하실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도 없는 가운데 늘 그 사역에 올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늘 검소하시고 또 돈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사역하시는 주님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그 옥합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뭐 오늘날만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이 평상시에 절약하고 없는 것에서 사신 그런 주님이라면 예수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없애느냐, 예수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잖아. 예수님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어떤 제자예요? 뭐 그냥 그것이 허비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에 대해서 가만두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롭히지 말라. 그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엄청 칭찬하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일도 기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하는 그 일에서 예수님은 칭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이 사건이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이 여인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3천만 원이 넘는 그 향유를 한순간에 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장례가 뭐예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고죠. 죽으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이 여인이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한순간에 깨뜨린 그 향유의 돈 계산을 하고 계신 게 아니죠. 돈 계산을 하고 계신 게 아니죠. 지금 앞뒤 문맥에는 지금 돈 계산을 뭐 한 건 알지만 돈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돈의 문맥이. 하지만 예수님은 돈의 문맥에서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 비싼 것을 나에게 부으니까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여기에 그 3천만 원 되는 그 돈이 그 여인에게 엄청 큰 돈이 아니겠어요? 보통 이런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결혼 준비를 위해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그냥 그때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앞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으로 준비했던 것일 텐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순간에 그것을 다 깨트린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이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와 연결하여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기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했던 그 모든 것이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했던 그것을 복음과 연계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앞뒤 문맥에는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죽일 생각, 뒤에는 예수님 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 그 중간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굉장히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리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억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이런 기록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이 매우 드라마틱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앞에서 쭉 나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 무화과나무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성전 척결 사건 쭉쭉쭉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이틀 전 그때 사건인데 그때 사건 이것이 지금도 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시간만 가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드라마틱하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 지금 사건은 발단이지만 그 발단 속에서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속에서 돈으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는 그런 군중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서 막 그러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계략이 이제 먹혀 들어갑니다. 군중들까지도. 그러니까 군중들도 한결같이 그냥 법정에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졌던 그 사건,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드라마처럼 엮어지고 있잖아요. 엮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엮어지는 그 궁중과 대제사장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런 발단에 해당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았을까요?
또 그런 줄 알고 이런 행동을 할까요? 전혀 모르죠. 그것과는 전혀 알지도 못할 뿐이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선한 의도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악해요. 예수님에 대한 질투 대장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가는 것을 보면 자신들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돈에 관심이 많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뜻을 알고 십자가를 이룬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악의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누르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여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냥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생각 속에 일어난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행실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인간이 행하는 그런 악한 행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해지는 그 일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일들을 다르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영화가 재미있는 건 반전이 있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전을 그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억된다는 것을 알 리가 없죠. 그들은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고작 300데나리온이 허비되는 것만을 생각하죠. 300데나리온과 비교될 수 없는 구원의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그들이 보는 것은 300데나리온 없어지는 것, 한순간에 없어졌네.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엄청나게 도울 텐데 그러면서도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돈으로 매수해서라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이 개입되고 자신의 욕심이 개입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룬 것으로 자신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자신의 그릇된 생각에서 벌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 엄청난 사건, 인류 전체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들을 보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300데나리온 그것만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드라마는 외형상으로 돈으로 팔고 돈으로 허비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형상으로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십자가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의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드라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신앙생활, 나의 삶의 여정,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돈 문제도 개입되고 인간관계 문제도 개입되고 또 신앙에도 이모저모가 일어나고 또 세상 사는 것이 바람잘 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처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런 처절한 세상을 내가 이기고 살려면 내가 어떠해야 되지,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성공담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거야 등등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와 십자가의 드라마가 어떻게 엮어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중요성과 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내 어떤 종교적인 생활의 한 일면이고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내가 민감한 것은 300데나리온이고 은 30이고 그런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이슈로 작용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외형적으로 보면 다 돈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마가의 의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원대한 사건, 원대한 이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값지게 주어지고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날 그 엄청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같이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판타지 영화로만 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 속에 흐르는 깊은 복음을 이해하고 와, 복음, 저 라이온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깨트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 돌들을 깨트리고 하는 과정, 거기에 많은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 엄청난 복음이 이 영화 속에 들어있구나 라고 그 큰물 깨닫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영화 참 재밌다, 그냥 판타지 영화, 재밌는 영화, 그렇게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을 보는 것과 내면을 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어떤 삶의 형태를 이어가는, 살아가는 거기에 매몰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앞으로의 세계와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